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저 터키 땅이죠.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터키 땅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7개 교회 각각 예수님이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있는데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교회만 이야기 드리면 제일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점점 잃어가면서 첫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이렇게 또 식어진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소아시아에 보면 또 이 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냐면 소모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모나 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소모나 교회는 터키 땅에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 터키에 이 소모나 교회가 지금도 건재하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오면은 그 소모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모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주 어려운 환난과 박해가 심한 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 그저 불모지, 너는 저 반모섬에서 죽어라. 그리고서 아예 사도 요한을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그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다가 던져서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심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소모나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인데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여러분, 그 소모나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폴리갑 감독입니다. 그리고 폴리갑 감독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87세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박해가 너무나 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폴리갑 감독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끌어내가지고서 폴리갑 감독을 나무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서 그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부인하면 살려주겠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폴리갑 감독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보시오, 예수님이 내가 87년 동안 사는 동안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시간 당신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회유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소? 어서 나를 죽이시오. 당신들이 지금 나를 기름을 뿌려 불에 태워 화형을 시키는 이 불은 잠시 뜨거울지라도 당신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탈 것이요. 어서 나를 죽이시오. 그래서 장작을 묶어놓은 폴리갑 감독의 기둥에다가 장작을 다 세워놓고 기름을 갖다가 확 뿌려버리고서 그리고서 햇불 갖다가 확 당깁니다. 불이 확 붙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불이 폴리갑 감독을 불꽃이 폴리갑 감독을 감싸는 거야. 태우질 못하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끄스리지 않은 건 생각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여러분, 기름을 뿌리고서 불을 붙였는데 불이 폴리갑 감독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들이 창으로다가 그 폴리갑 감독을 찔러가지고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당한 교회가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받은 교회가 소모나 교회입니다. 얼마나 지금도 그러니까는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한 이 교회가 지금도요, 다른 교회는 다
폐허가 돼가지고 돌무더기만 남아있고 돌 기둥만 남아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건재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언제 터키 땅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반모섬에도 좀 가보고 이렇게 7개 교회를 쫙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그 서머나 교회 가면 정말 감회가 틀려요. 그 폴리가 감독이 이렇게 목회하시던 그 교회를 가보면 정말 숙연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 그렇게 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칭찬 들었던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가 순교자도 생긴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그만 없어지고 허물어지고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순교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중심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새벽별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바로 이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두아디라에 주둔하면서 그 버가모 수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와 있었던 그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모직, 그 다음에 비단, 그 다음에 가죽, 염색공업이 아주 발달한 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도 역시 우상 숭배와 제사,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나누어 먹고 신전에서 음행을 일삼고 이러한 세상의 풍습이 바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듣게 되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가짜 여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주의 종들을 꼬셔가지고 행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그러나 책망받을 일도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칭찬들도 있겠지만 책망받을 일도 참 많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 한 주간 동안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요, 또 책망도 들었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들었는데 왜 칭찬 들었느냐 하면 이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숙해가는 교회였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듣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옛날 10년 전에 믿던 그 신앙 방식 그대로 지금도 만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어. 그때 어린아이 신앙처럼 받기만 하고 그저 예배만 살짝 드리고서 이렇게 가고 그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좀 성숙해가지고 뭔가 달라져. 저 집사님이 이럴 줄 몰랐는데 야, 달라졌네. 교회 일을 알아서 하고 봉사도 하고, 옛날에는 저 가르침만 늘 받았는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선생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야, 저분이 기도하지 않던 분인데 또 지금은 아주 스스로 혼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성경 그렇게 안 보고 그러던 분인데 늘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이 늘 칼라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안 하던 분인데 스스로 와서 봉사를 하고 교회의 일을 찾아서 하고, 이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 저분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거거든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점점 갈수록 아주 믿음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많도다. 처음 것보다. 여기 뭐예요? 사업. 여기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면, 번역을 한다면 행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 이런 것이 너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도다. 이렇게 많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이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도 옛날에는 어린아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많도다. 사랑이 성숙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또 뭐랬어요? 믿음과 그랬어요. 믿음. 요 믿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분명하게 저는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나는 믿는 자 안 본다. 주님이 그럼 믿는 자 안 보면 뭘 봐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많아요. 근데 주님이 누구를 보겠는가?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던지울 것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찾지 못한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런 여인들, 그런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는, 믿음이 옛날보다 어린아이 믿음에서 점점 자라가서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아주 옛날에는 작았는데 많아졌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성숙되었도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백신이 이기는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세상이라고 하는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박해와 모든 것들이 그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세상 안에 코로나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뭘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섬김과 그랬잖아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성숙되어지면 섬김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섬김을 받는 어린아이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지니까 섬기는 자리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인내. 요 5가지 오늘 본문에 인내, 어린아이 신앙,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며 참지 못합니다. 한마디 뭐라 그러면 내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서 다른 데로 가버려. 참지 못하거든요. 참지 못해. 그런데 성숙된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천국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5가지 사업, 이 행위, 사업, 그 다음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참는 것. 옛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적었는데 많도다. 옛날에는 사랑이 적었는데 지금은 너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됐어? 사랑이 많아. 옛날에는 믿음이 참 현찬하는데 지금은 대단한데 믿음이 이렇게 더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섬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섬기는 사람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 옛날에는 참지 못했는데 저렇게 꾹 참고 있는 걸 보니 참 성숙됐구나.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바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는 것, 신앙이 성숙되어 간 것을 칭찬한 거예요. 오늘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가짜 여선지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하방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방이 부인을 또 한 사람 들여서 이 부인을 맞이하는데 이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세벨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왔던 우상, 이 우상 단지, 우상 섬기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아하방의 왕비였잖아요. 바로 이 여인은 시돈 왕 에발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바알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아내가 되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세벨은 북쪽 이스라엘에 이 바알 신당을 세우고 바알을 퍼뜨리기 위해서 아예 그 씨앗을 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에 퍼뜨려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단지로 망하고 바알 망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잖아요. 바로 이 이세벨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세벨을, 이 바알 선지, 바알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렇게 요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요 가짜 이세벨 여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꿰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을 아주 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죄 짓는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면서 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하나님이 자식들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기회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할 줄 모르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아디라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만 돌무더기만 남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이세벨 그 가짜 여선자가 받아주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자꾸 받아들다 보면은 에이, 이 정도 갖고서 하나님이 싫어하겠어, 이 정도 봐주겠지, 요렇게 이제 하다가는 어떻게 되는가? 그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다가 놓고서 이제 서서히 뜨거운 물을 싹 데피면은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야, 이 따뜻한 물이 좋네. 여다 새끼를 까야 되나? 너무 좋네. 그러면서 이 개구리가 이제 물이 따뜻해 올라오면 이제 이 개구리가 낮잠이 졸음이 오는 것처럼 눈이 꺼먹꺼먹거리다가 이 개구리가 나중에 이제 더 뜨거워지면 이제 이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이제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이 세속적인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아예 회개할 줄 몰라.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가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에서 뜨거운 물이 딱 삶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룟 유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돈을 도로 대제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책망받을 일이 있을 텐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 돌이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걸 주면 여러분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신랑과 신부된 우리들이 함께 세상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신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왕의 영부인, 예수님의 영부인이 돼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몽둥이로 질그릇을 부러치는 것. 질그릇을 깰 때 여러분 얼마나 쉽게 깨지겠어요. 흙으로 토기로 만든 질그릇을 새 몽둥이로다가 딱 치면 신나잖아요. 짱그랑 깨지잖아. 그런 것처럼 힘없이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그런 다가오는 세력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별을 주리라. 다시 말해서 새벽별처럼 빛나는 성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 아들 내려왔네, 우리 딸 왔네, 딸을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 새벽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야, 우리 아들 왔네, 그냥 새벽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옛날에 내 자녀가 아니네, 너무나 빛나는 아이가 됐네, 성숙한 사람이 됐네. 야, 친구를 보니까 야, 너는 옛날 같지 않네, 어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벽별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한 주간 특별히 또 명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